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울산 아름다운 교회 신상칠 목사님이 만나신 살아계신 하나님 소개해 드릴게요. 기적과 은사는 멈추지 않았고 믿는 자들을 통해 오늘도 이어집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방법 중 하나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도 하며 때론 미래에 있을 약속을 알려주시기도 한다. 나 여호와는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민수기 12장 6절. 처음 17평짜리 상가를 빌려서 개척할 때 우리 교회와 바로 마주보는 도로 앞에 같은 교단이 또 개척을 했다.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 하나님, 다른 교단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은 교단이라 덕이 안 됩니다.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옵소서 기도했다. 며칠 후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내가 개척교회 장소를 찾으려고 울산의 북구 쌍용 아진 아파트에서 무거동 쪽으로 길을 가는 중이었다. 교동에 다다랐을 때 음성이 들리길 고가도로 밑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내가 음성이 들리는 대로 다리 밑으로 들어가자 바로 좌회전하라는 음성이 들렸다. 순종하여 다리 밑으로 꺾으니 직진하라고 했다. 하나님, 바로 직진하면 가정집인데요. 하니 그곳에 주차하고 내리라는 것이다. 음성에 순종하여 내렸더니 이곳이 네가 개척하려고 찾는 장소다. 5층에 주인이 사는데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왔다고 하면 상가를 빌려줄 것이다 했다. 그래서 5층에 올라가 보니 정말 주인이 살고 있었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상가를 빌려주겠느냐고 물었더니 두말 않고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 그 사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났고 시계를 보니 아직도 새벽 기도 시간이 남아있어 다시 성경을 보다가 또 잠들었는데 같은 꿈을 연거푸 꾸게 되었다. 아내와 함께 나는 꿈에 2번이나 말씀하신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 꿈에서 본 고가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좌회전하고 집 마당에 주차하니 그곳에 점포 임대라는 플랜카드가 크게 붙어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꿈에 5층에 주인이 있다고 했으니 주인을 만나러 가봅시다. 만약 주인이 5층에 없으면 그 꿈은 잘못된 것일 테고. 5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그곳은 주인 집이었고 그 주인은 꿈에 본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나는 당당하게 교회를 하려고 하니 점포를 임대하느냐고 물었다. 건물주의 남편이 교회는 곤란하다고 했다. 알겠다고 돌아서는데 부인이 아저씨 빌려드릴게요. 교회 하세요 라고 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고 교회에 빌려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 상가 1층에서 3층을 무려 10달 동안이나 안 나가고 비워놓게 하셨고 주인 부부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곳에 40평 교회를 얻게 되었다. 나는 주인에게 말했다. 사장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상가 임대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땅을 팔 마음이 전혀 없고 땅을 사려면 땅값의 5배를 달라고 하네요. 그러나 나는 건물주인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했다. 사장님,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한 지 1달 만에 건물주인은 그 땅을 사게 되었고 상가는 1층, 2층이 다 차게 되었다. 그가 사려 했던 땅 주인은 무당이었는데 교회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주인에게 찾아와서 땅을 좀 사달라고 사정을 하여 좋은 조건으로 땅을 샀단다.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진 데다 그 건물의 주인까지 복을 받아서 참 감사했다. 다음은 정도출 목사님의 비슷한 간증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다니던 나는 교수가 되고 싶어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기도 중 갑자기 교회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명령은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었다. 교회 개척이라니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렸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너무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다. 나처럼 내향적인 성격에 혼자 공부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겠냐며 나는 그런 역량이 없다고 하나님께 6개월간 뻗대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말씀만 하셨다. 나를 믿고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세웁니까? 라고 묻자 내 눈앞에 3층짜리 건물이 보였다.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선명한 그 건물은 사거리 길가에 있었고 붉은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은 신축 건물이었다.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아, 여기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구나.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는 무겁기만 했던 교회 개척이란 짐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하나도 짐스럽지 않았다. 주소지도 없이 이 넓은 서울에서 신축 건물을 찾는다는 게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내게 영감을 주셨다. 그 건물을 환상으로 보는 순간 대치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나는 압구정동에 살고 있었고 대치동은 강남의 끝에 위치하고 있었다. 어쨌든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집 앞에서 142번 버스를 탔다. 버스가 종점에 다다르자 창밖 풍경은 은마 아파트에서 허허벌판 배밭으로 바뀌어 있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막다른 길에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내 눈앞에 3층짜리 신축 건물이 떡하니 서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진짜 있네 라고 중얼거리며 다리가 꺾여버렸다. 사거리 끝 도로변에 있는 장안상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신 바로 그 건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찾아오긴 했지만 그 건물을 직접 보니 놀랍고도 또 놀라웠다. 환상에서 본 것처럼 장안상가 1층에는 부동산이 있었다. 나는 곧장 부동산에 들어가서 사장님께 내 연락처를 주며 앞으로 3층이 새를 놓을 텐데 그때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말고 꼭 내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부동산 사장은 나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다. 그 당시 건물의 3층은 당구장이었다. 장안상가는 은마아파트 단지, 구주택단지와 삼각 편대를 이루고 있었고 주변에 유흥거리가 없어 상가로선 최상의 노른자 자리였다. 안 봐도 당구장 문턱이 다를 게 뻔했다. 그런데 백주 대낮에 멀쩡한 남자가 들어와서 다짜고짜 당구장이 나갈 테니 연락을 달라고 하니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도 당연했다. 사장은 슬쩍 나를 곁눈질하면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콧방귀를 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새를 놓을 테니 잊지 말고 꼭 연락달라며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보름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사장은 잔뜩 흥분해서 3층 당구장이 나간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새를 내놨어요. 라며 빨리 오라고 했다. 한 옥타브 높아진 부동산 사장과 달리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보다는 계약금이 얼마일지 궁금했다.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모아봐도 100만 원 밖에 없었는데 과연 이걸로 계약을 해줄지 미지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 믿고 부동산을 찾았다. 과연 그곳엔 또 다른 기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구장 주인이 권리금 없이 월세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식 계약이 아닌데다 주인이 팔기 싫어하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는 이상스러운 계약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건물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100만 원으로 계약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파트를 처분한 돈과 예물, 살림살이를 판 돈을 다 합쳐 1,100만 원을 마련해서 월세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도 얼빠진 표정으로 나를 보고만 있는 부동산 사장에게 나는 말했다. 보세요. 내가 이 건물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장은 그러게 말이에요. 참 희한하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뇌었다. 희한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렇게 돼요. 라고 하면서 소개비 봉투를 내밀자 사장은 이번 계약은 자기가 소개한 게 아니라며 소개비를 극구 사양했다. 그러면서 정말 희한한 일을 겪었다며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연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전이요 특권이다.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다. 부산, 울산, 대구 지역의 목회자들이 관광버스 2대를 빌려서 같이 올라갔다가 그날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 날 기도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꿈을 꾸게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 조수석 쪽에 이상이 생겨 다른 버스로 갈아타게 되는 내용이었다. 눈을 떠보니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나는 성령님께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길 버스가 지금 고장인데도 관광철이라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 오늘 버스 2대 중 1대가 사고가 나는데 한 사람도 다치진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버스가 사고 나면 기사에게 이 버스도 빨리 점검하여 고치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 말을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하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그래서 나는 기도원으로 같이 올라가는 동료 목사인 박 목사와 또 다른 목사님께만 그 사실을 말해주었다. 박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이 버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버스 2대가 다 이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중에 2대 중 1대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박 목사는 반신반의하며 내가 부탁한 대로 열심히 기도했다. 우리가 흰돌산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고속도로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앞에 가던 버스의 조수석 바퀴가 빠져버렸다. 다행히 차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나는 내가 타고 있는 버스 기사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했다. 기사님, 이 차도 고장난 채로 운행하고 있죠? 아무리 바빠도 차를 수리하고 다녀야죠. 아침에 흰돌산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2차가 다 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이 차의 이상을 알고도 운전했고 바퀴가 빠진 저 차의 기사님은 차에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운전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사실을 아침에 제가 박 목사에게 알렸고 기도원에서 우리는 사람이 안 다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사님은 이 차가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우리에게 감추고 운행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차가 부산까지 사고 없이 내려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부산에 가시면 차를 빨리 고치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말을 듣던 기사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다. 그날 밤 그 기사에 전화가 왔다. 신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을 태우고 갔던 56도 관광버스 이기사입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너무나 이가 아픕니다. 왜 이가 아픕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차에 이상이 있었지만 너무 바빠서 그냥 운행을 했습니다. 차가 고장난 사실을 저밖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차가 무사히 부산으로 간다고는 하셨지만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긴장이 되어 저도 모르게 이를 아항 물고 부산까지 왔더니 이가 아프네요. 부산에 잘 도착하여 전화를 드립니다. 내일 아침 바로 차를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처럼 꿈과 환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 애를 썼으나 그 길이 막혀버리자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된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썼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실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데 있다.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부흥사가 집회 중에 앞자리에 앉은 집사님이 졸고 있기에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면서 예배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머리 위로 화투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환상으로 보였다. 부흥사 목사님이 이 희한한 환상을 보고 주님께 물었다. 주님, 어째서 저 집사 머리 위에 화투장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 집사가 어제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다가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고 있는 집사에게 다가가서 어제 밤새도록 들러붙은 고스톱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단다. 15년 전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할 때의 일이다. 수요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1,000,000원을 작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다. 15년 전에 1,000,000원은 매우 큰 돈이었다. 나는 의아했지만 계속 말씀을 전해 나갔는데 그 음성이 또 들렸다. 속으로 하나님께 반문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또 같은 음성이 들렸다. 나를 믿는다면 지금 1,000,000원 헌금을 작정하라. 주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들었기에 나는 설교 중에 성도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조금 전 주님께서 나보고 3번이나 1,000,000원을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1,000,000원 헌금을 작정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랐다. 개척하면서 돈 한 푼도 없는 상태인데 1,000,000원이나 어떻게 준비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가. 또 그 큰 돈을 아내인 자기와 의논도 하지 않고 설교 중에 선포해버리니 설교 시간 내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 일로 인해 집에 가서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아내의 설교를 들어야 했다. 당신이 목사 맞아요? 무슨 목사가 그렇게 대책이 없어요? 1,000,000원이나 공개적으로 작정해버리면 그 돈을 대체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나는 그저 가만히 듣고 있어야만 했다. 한 30분쯤 흘렀을까 한 자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즉 나에게 용돈을 좀 주고 싶다는 것이다. 나는 사양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만 제가 받은 것으로 할 테니 남편과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래도 자매는 꼭 받아달라고 했다. 자매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풍족하게 받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양하는데도 꼭 용돈을 드리고 싶으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말해주자 잠시 뒤 폰으로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1,000,000원이었다.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매였다. 이건 용돈치고 너무나 큰 돈이라 나는 아마 그 자매가 계좌 이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그라미를 한두 개 더 눌렀을 거라 생각되어 자매에게 얼른 전화를 걸었다. 자매님, 보내주신 걸 확인했는데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1,000,000원 아닌가요? 그 순간 이 자매가 정확히 1,000,000원을 내게 보내준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의 설교는 이로써 30분 만에 끝이 났다. 다음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당당하게 수요일에 작정한 1,000,000원의 헌금을 드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내의 꾸지람을 듣는 중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 작정한 지 4일 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다시 1,000,000원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며칠 후 기도 중에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자매가 나를 찾아와서 수표를 내미는 것이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너에게 용돈을 줄 사람이 또 찾아올 것이다. 기도를 마치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조금 있으면 한 자매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할 텐데 그 자매를 만나면 내게 큰 용돈을 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쳐다보았다.
하나님, 아내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얼마 후 전화 벨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이 전화가 너에게 용돈을 줄 자매의 전화다. 그 자매의 이름은 무엇이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지금 그 전화가 아침에 내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래요. 식사 후 그 자매가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목사님께 용돈을 좀 드리고 싶으니 받아주세요. 그 봉투 속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돈을 작정한 대로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신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의 일이다.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건 맹장이야,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맹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나무라셨다. 네가 뭘 안다고 맹장이라고 하냐? 또 맹장이면 수술하게 될 텐데 수술비가 얼마나 되는 줄이냐 아냐? 라며 엄마에게 참으라고 했다. 어머니는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병원에 가자고 해서 어머니를 가까운 의원으로 모시고 갔다. 의사는 진통제 주사를 주면서 잠시 뒤면 괜찮다고 했다. 그때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맹장이다. 나는 의사한테 물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엔 맹장 같은데요? 이 소리를 들은 의사는 나를 보며 당신이 의사냐고 야단쳤다. 의학 지식이 없는 나는 의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의 배는 복잡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당장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 해도 이 병은 맹장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도 어머니는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송도에 있는 지병원 응급실로 갔다. 그곳 의사도 병명을 찾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때도 나는 의사에게 맹장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가 또 혼이 났다. 어머니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졌다. 우리는 내과 진찰을 잘 한다는 괴정의 S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어머니를 진찰하더니 우리를 보면서 막 야단을 쳤다. 아니,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을 봤나?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도록 왜 병원에 안 데리고 왔습니까? 그날 나는 두 의사한테 맹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가 야단을 맞았고, 세 번째 의사는 맹장인데 왜 일찍 데려오지 않았냐고 야단을 쳤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수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교회에 중소기업 사장 부인이 있었는데 쇼핑 중독에 걸린 자매였다. 그녀의 중독 현상은 대단했다. 아침에 백화점에 가서 노란색에 꽂히면 온 몸을 노란색으로 치장해야만 했다. 노란 머리핀, 노란 아이섀도우, 노란 매니큐어, 노란 블라우스, 이렇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노란색으로 차려입고서 사람들 앞에서 공주같이 우아하게 걸으며 누가 쳐다봐 주는 걸 즐기는 증세였다. 그의 집에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다. 그 자매는 물건을 보면 어떤 힘에 이끌려 그 물건을 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단다. 그러나 막상 사고 나면 후회가 되어 옷을 라벨도 떼지 않은 채 장롱 안에 넣어둔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친 듯이 물건을 사들이며 남편이 준 카드로 마음껏 긁다가 한도액이 넘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까지 하다가 2천만 원이 넘어가자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어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다. 그 남편이 나에게 물었다. 목사님, 예수님은 쇼핑 중독도 막아주실 수 있나요? 나는 한 번도 이런 중독자를 만나본 적 없었지만 나는 그 남편에게 예수님은 모든 중독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며 이 부부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중 뜨거운 성령 세례를 받고 마침내 자매의 쇼핑 중독이 끊어졌다. 그 뒤로 그 부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모든 중독 현상의 배후에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악한 영이 있다.
경북 영주에서 목회할 때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심우했는데 목사가 되려면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했다. 하지만 돈이 없어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우리 집안 형편상 아무리 봐도 돈이 나올 데가 없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7년 동안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이 모두 대학원에 가는 것을 보고 전도사로서 일생을 마치는 것보다 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고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돈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 전도사로서 일생을 마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의지하여 진학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제게 전액 장학금을 주세요. 대학원에 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지 2달 뒤 영주의 모 교회 부목사로 심우하던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 교회에 장학 선교회가 있는데 대학원에 합격하기만 하면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겠네. 나는 용기를 얻어 대학원 입학 시험을 치렀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 인생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믿음이 생겼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꿈과 환상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 만나시길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려요.